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 그리고 5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구약 6쪽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5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라멕은 182살의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름이 같은 사람을 보면 이제 반가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또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평가를 주변에서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람과 이름이 같다면 괜히 좋고 뿌듯할 것입니다. 욕먹는 사람과 이름이 같다면 그가 더 밉고 그가 더 싫을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의 이름이라면 자녀를 낳아도 그 이름으로 지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만약 전쟁광의 이름이거나 사이코패스의 이름이라면 이미 지은 이름이라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주고 싶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성경의 배경에서는 이제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요수아, 호세아 등이 발음이 좀 다를 뿐 다 같은 이름입니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고 누구라도 갖고 싶은 이름이고 정말 그 이름처럼 되기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모독한 자이자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이름을 지어주기가 거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주님이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예수님만의 이름으로 높이고 구별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예수라는 유대인 예언자이자 마술사가 나옵니다. 말이 예언자이지 사실은 무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무당이 있었고 교회에도 무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적당히 겁도 주고 위로도 하면서 자기 입속을 챙기면 무당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많고 목사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바예수도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고 또 예언자라고 불릴 만한 이름입니다. 어쩌면 진짜 이름이 아니라 바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을 붙인 걸 보면 진짜 이름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려고 자기가 만든 이름인 것도 같고 또 사람을 홀리려고 지은 이름인 것도 같은데 하여간 바가 아들이라는 말이니까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아의 아들, 요수아의 아들, 호세아의 아들 등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직계인 아들만을 의미하지 않고 손자도 아들이고 또 후손이나 계승자도 다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니까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이름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정통성이 있다 혹은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잇는 적통이 된다라는 뜻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도 한참 다르고 예수님과도 한참 달랐습니다. 총독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친 것을 보면 유명인이었을 테고 또 부자이었을 테고 지위도 꽤 높았을 텐데 하는 짓을 보면 세속적인 사람이고 무당이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중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보다 화려하게 살아간 그를 더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외롭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되기보다는 바예수처럼 총독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유명인이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라멕도 동명이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라멕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들 셋의 후손입니다. 물론 이름이 이름에 불과하듯이 누구의 후손이냐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삶입니다.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어도 마음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셋의 후손으로 태어났어도 마음을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가인의 길에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그렇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의 껍데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나를 결정합니다. 내가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느냐 아니냐 이것이 나를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의 삶의 방식으로 살면 그게 가나안 사람이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으로 살면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지 가나안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게 세상 사람이지 신앙인입니까? 교회는 안 나올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를 신앙인이라고 불러야지
그를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라멕도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 두 사람의 라멕을 보면서 어떤 라멕이 좋아 보이고 어떤 라멕처럼 살고 싶은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달라도 참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셀럽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평범했습니다. 한 사람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단한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뜻을 관철함에 있어서 하나님 못지않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은 연약하고 무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숨 좀 돌리는 날이 오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라멕이 좋아 보입니까?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라멕이기를 바랍니까? 가인의 후손 라멕은 세속적으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가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그의 힘과 지위를 보여줍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성경에 나오는 첫 노래인데요. 칼과 보복의 노래라고 그렇게 전해져 온 노래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시면서도 그의 목숨만큼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선한 이이든 악한 이이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정해놓은 질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 못지않은, 아니 하나님을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를 건드리는 사람은 다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도 죽였고 그를 상하게 한 어린 남자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은 77갑절로 보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도 우습게 여겼습니다. 라멕의 인생은 칼과 보복으로 상징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고요. 그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셋이었는데 그 세 아들 저마다 이름을 남겼습니다.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발은 예술가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두발가인은 기술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라멕과 그의 집안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라멕과 그의 집안에 잘 보이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라멕을 하나님인 듯 두려워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 집안이니까 그가 부른 노래도 남아서 전해지고 결국에는 성경에까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 라멕은 딱히 이렇다 할 게 없습니다. 그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엿보게만 해줍니다.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는 안위, 휴식, 위로 등을 뜻합니다. 이 아들이 우리를 한숨 돌리게 하리라. 이 아들이 우리에게 위안을 가져다 주리라. 아버지 라멕의 바람은 숨 좀 돌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쉼이 있고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다음 세대에는 지금 세대보다 좀 나아서 아들도 그도 좀 더 숨을 쉬며 좀 더 위로를 받으며 좀 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람에게 못할 것이 없다며 떵떵거리는 말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말이고 소박하고 단순해도 참으로 소박하고 단순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이 가진 절대적인 권력의 이면에는 상실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칼과 보복을 공공연히 노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가족들에게까지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뒤집으면 그만큼 상실이 두렵다는 말입니다. 그의 이력은 화려하지만 그 이력이 그를 평안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권력은 하나님마저 우습게 여기지만 그 권력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 가지고서도 잃을까 불안해하는 삶을 살고 못할 것이 없으면서도 행여 공격받을까 칼과 보복으로 위협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평범하기 그지없는 셋의 후손 라멕에게는 인생의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희망이 보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드러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그는 동명이인 라멕이 가진 하나님 못지않은 권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입니다. 단지 그것입니다.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위로를 받는 삶, 그것이 그가 바라는 인생이고 그것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수고하고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이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의 욕망으로 깨어진 질서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바라는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것을 가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에 일이 기쁘고 삶이 기쁘고 사람이 좋고 마음이 평안하고 일상이 안심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도 살아온 날만큼 그렇겠지만 그동안 이런저런 자리에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만나보고 부유한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강한 사람도 만나보고 약한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자칭 1%라는 사람도 만나보고 흑수저라는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사람의 20대 때에도 만나보았고 30대 때에도 만나보았습니다. 다 이루었을 때에도 만나보았고 그 이룬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면서 느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람인 이상 가인의 후손 라멕이든 셋의 후손 라멕이든 둘 중 하나를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라멕의 후손입니다. 어느 라멕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라멕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고 라멕처럼 기대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외모는 쉼과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소유와 권력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삶은 평안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칼과 보복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못할 것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삶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이 아니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라멕이 우리에게 제대로 사는 길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라멕입니까? 어떤 라멕이 되고자 기도합니까? 어떤 라멕이 부럽고 어떤 라멕이 되고 싶습니까?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날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날 새로운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라멕에 눈과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노아가 되기를 바랍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칼과 보복의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며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희에게 쉼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에게 생명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소유와 권력과 명성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못할 것이 없는 삶이 아니라 제 자리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뭐든지 다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에 고단한 일상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